예, 오늘은 새해 첫 법회날이죠. 새해 첫 법회날입니다. 새해 뭐 특별한 각오 있나요? 새해는 어떻게 살고 싶다? 새해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살고 싶어요? 새해 되면은 새해는 어떻게 살겠다는 각오를 옛날에 하셨어요? 질문입니다. 어릴 때는 그런 각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날이 그날이죠. 어릴 때는 이런 각오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동짓날 부모님이 그 보름달 보고 기도하라고, 물 떨고 기도하라고 내보내. 동짓날인가? 대보름인가? 달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릴 때 나름 이렇게 관념이 빠져서 뭘 정말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고 내 스스로 체면을 걸고 내 스스로 그 체면을 믿어요. 그럼 무대에 빠져. 그리고 가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누구한테 할지도 모르고 재밌지 정말. 누구한테 한지도 모르면서 뭔가를 바래요. 뭐 공부 잘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뭐 착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에 대한 신심이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이제 새해가 돼도 특별히 새해에 어떻게 살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뭐 하루 지나면 1월 1일이에요. 지금 2020년도죠. 1990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2020년 되면 꼭 달나라 정도로 충분히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뭐 얼마나 변했지? 얼마나 변했지라면 잘 모르겠죠. 사실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가 10,000불 정도 됐을걸요? 아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외국 나가는 것은 엄청 대단한 사람만 나가는 그런 데죠. 엄청 대단한 사람만. 예, 근데 지금 뭐 집에 차 한 대 있는 거 기본이고 2대 있는 집도 흔하고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시간이란 게 모든 것을 망각시키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20년 전에도 지금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정말 20년 전에도 지금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이 되어서 우리는 별로 인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됐든 수행적으로 한번 봐봐야죠. 그래도 새해잖아요. 새해 첫날 오늘 며칠이죠? 1월 3일. 2020년도 1월 3일입니다. 며칠 지나면요 1월 31일이에요. 1년 중에 제일 빨리 가는 달이 1월 달일걸요? 며칠 지나면 1월 31일이에요. 어찌됐든 물론 심리적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2020년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뭔가 새롭게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2020년 되면요 여러분 모두 다 한 살 더 먹었죠. 그죠? 한 살 더 먹었어요. 그 한 살만큼 더 늙었잖아요. 그죠? 한 살만큼 더 늙었어요. 세월이 간다. 이거 늙음이잖아요. 세월이 간다. 이게 늙음이죠. 몸은 늙어요. 몸이 늙은 건 어쩔 수 없죠. 뭐 이빨도 빠지고, 무슨 근력도 떨어지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못 걷게 되고, 체력 떨어지고. 몸이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확정된 사실이죠. 몸이 늙는다는 것은. 몸이 가장 늙었을 때는 죽기 직전이죠. 몸이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확정적 사실이에요. 근데 마음도 늙을까요? 마음이 늙어요. 그러면 정말 안 늙어요? 질문입니다. 젊었을 땐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나설 수 있었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니까 확실하지 않은 일에 나서기가 두려워지고 쉽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늙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늙었다. 우선 여러분은 몸과 마음의 존재예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의 존재죠. 여러분 마음에 와 닿기에 몸이 여러분 같아요? 마음이 여러분 같아요? 마음이 나 같아요? 몸이 나 같아요? 이게 마음이 나 같죠. 마음이 나 같아요. 마음이 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모든 문화권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몸을 떠난 영혼이 죽어 있는 몸을 봐요. 죽어 있는 몸이 떠나는 영혼을 보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하거든요. 죽어 있는 몸이 떠나는 영혼을 보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공감 안 하니까. 떠나는 영혼이 죽어 있는 몸을 봐요. 이건 다 공감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떠나는 영혼이 죽어 있는 몸을 봐요. 떠나는 영혼, 이게 뭐겠어요? 이게 마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살 더 먹고 또 한 살 더 먹고 또 새해가 되고 새해가 되고 이렇게 늙어가요. 내가 늙는다. 내가 늙는다는 게 그럼 몸이 늙은 거예요? 마음이 늙은 거예요? 예, 마음이 늙은 거잖아요. 정말 내가 늙는다면요. 정말 내가 늙는다면은 마음이 늙은 거예요. 왜? 마음이 나니까. 정말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요. 몸을 나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몸을 나라고 생각 안 해요.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늙었다면요. 마음이 늙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늙었는가? 아무런 자기 개선의 노력들, 자기를 바르게 하려는, 자기를 어떤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몸도 늙었지만 마음도 늙은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은 어떻죠? 하나 알면 그것만 맞다고 붙들고 있죠. 자기 주장 이외에 다른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요. 멍하죠. 바른 어떤 그 방향으로 생각하는 걸 잘 못해요. 그냥 옛날에 해왔던 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죠. 마음에서도 새로운 게 안 나타나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관심이 있을까요? 이건 뭐지? 이거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일어났지? 이런 관심을 둘까요? 그냥 어제 같은 오늘 살아가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이 늙은 마음이죠. 굳어있는 마음, 변화 없는 마음, 관심 없는 마음, 둔한 마음, 붙어있는 마음,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늙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편의 마음이 젊은 마음이겠죠. 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관심 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가벼운 마음, 활발한 마음, 뭔가 새롭게 나타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젊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젊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수행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수행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이 생긴다는 게 어떤 마음이 좋아요? 깨어있는 마음, 관심 있는 마음, 가벼운 마음, 활발한 마음, 또 결정적으로 하다 보면 이건 뭐네라는 알미 생겨나요. 지혜가 생겨나는 마음. 지혜가 생겨난다는 게요. 마음이 얼마나 젊으면은 지혜가 생기겠어요. 이 지혜는요. 아무런 사정 근거 없이, 아무런 나의 노력 없이 그냥 고요한 호수에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연꽃 같은 거죠. 지혜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잖아요. 고요한 호수에 갑자기 피어난 연꽃 같은 거예요. 물 위로 솟아오를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니 그 연못이 얼마나 약동하는 연못이겠어요. 그게 마음이죠. 지혜에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젊은 마음이군요. 수행해서 우리가 되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랑 젊은 마음의 상태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아 이게. 몸이 늙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연의 섭리니까. 근데 마음이 늙는 것은요, 내 때문이에요. 마음이 늙는 것은 나 때문이죠. 여러분이 늙는다 했을 때 몸이 늙는 거, 물론 사회에서는요, 아예 사람들이요, 마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늙는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 사람들은 몸이 늙는 것과 마음이 늙는 것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봐요. 그리고 늙음을 거의 대부분 몸이 늙은 걸 갖고 늙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몸과 마음에서 나는 마음이에요. 죽을 때 내 몸으로 생각 안 해요. 내가 만약 늙는다면 마음이 늙는 것이 곧 진짜 내가 늙는 것이죠. 늙은 마음은 둔하고 집착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새롭게 나타나지 않고 세상이나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고 알았던 대로 알아가는 마음. 젊은 마음은 깨어있고 활기차고 관심 있고 힘 있고 가볍고 깨어있고 새로운 게 나타나는 마음. 이건 젊은 마음이죠. 수행해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곧 젊음의 마음의 상태죠.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바른 마음의 방향을 가르쳐주면서 마음이 그렇게 개발되어 나갔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은요 그렇게 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늙은 건 없어요. 왜? 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수행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젊어져 간다면요 여러분은 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난 늙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젊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둔하고 관심도 없고 졸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다른 나타나도 잘 옮겨지도 않고 일어나면 돼서 이해도 안 되고 새로운 어떤 안도도 안 생기고 그 마음이 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만 태어나간다면 늙음으로만 마음이 나간다면 그러니까 자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몸이 늙어가는 것과 똑같이 마음도 늙어요. 근데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관심을 일으키고 이해하려 그러고 바르게 보려 그러고 알아가라 그러고 바른 길을 일으키려 그러고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설령 몸이 늙어가더라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죽음은 우리의 확정된 미래니까 죽을 때 나의 존재가 함께 가는 것은 그 젊은 마음과 함께 가는 거죠. 늙은 몸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마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께서 내가 죽어서 가져갈 것은 나의 업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젊은 마음, 내지는 늙은 마음, 그게 나의 업이죠.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점점 젊어지리라 이런 마음 갖고 사십시오. 젊어지리라. 원래는 좀 더 젊어지리라. 몸이 늙는 건 뭐 크게 문제겠어요. 다 그런데. 근데 마음이 늙는 건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각자 사람마다 늙은 사람, 젊은 사람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게 세게요. 마음이 늙은 사람과 마음이 젊은 사람. 이게 육체적 젊음과 늙음과의 상관없거든요. 이 편차가 얼마나 크겠어요. 마음의 젊음과 마음의 늙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들입니다. 왜?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해가고 있기 때문에. 젊어지기 쉽잖아요. 마음이 젊으면 그게 젊은 겁니다. 마음이 나니까.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다 자기라고 믿고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죽으면 더 사라지는 것들, 가져도 찰나적인 만족만 있고 다음에 또 새로운 걸 원하는 것들만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정말 유일한 나의 것이죠. 마음이 정말 유일한 나의 것이에요. 마음이 좋아져가는 것, 마음이 젊어져가는 것, 그게 거의 내게 있는 어떤 불변적 요소들, 불변하는 그런 요소가 진정 좋아지는 거죠.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은 단순합니다. 알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 있다고 알고 아 이거 자연이치지라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소리 있다고 알고 이거 자연이치지라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한 번 알 때 좀 젊어지고요.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또 젊어지는 거예요. 알고 바르게 알고 알고 바르게 알고 그럼 점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깨어있게 되고 마음은 관심 있게 되고 마음은 또 새로운 게 나타나고 그게 다 젊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자기 현재를 알고 그 현재를 바르게 알려고 하십시오. 우선 수행이 좀 그렇게 능숙하지 않으니까요. 알아차림이 계속 있도록 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자주 일으키시고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그냥 모호하게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아니고요. 엉덩이 느낌 알면서 엉덩이 느낌의 있음이 자연이치요. 엉덩이 느낌 그게 대상이에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 있음 그게 자연이치요. 그리고 소리 그게 대상이에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라 바른 길을 일으키고 일어나는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게 계속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가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바꿔가는 것. 물론 내가 살아가면서 내 바깥의 조건도 중요해서 그것을 신경 쓰고 내 삶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지만요. 이것도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은요. 마음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내 삶의 조건을 바꿔가고자 하는 것. 그것들은 정말 유한한 것이거든요. 정말 유한한 것이요. 의지해서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지금 뭐 30층 빌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진 나서 무너질지 몰라요. 거기에 어떻게 100% 의지하겠어요? 다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이야기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안정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사실요. 내가 배우자에 있어서 배우자 의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오늘 세상에 살아질지 몰라요.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요? 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 어떻게 뛰어드나 이런 생각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보면 뭘 믿고 저런 도박을 하지 이런 생각. 정말 뭘 믿고 저런 도박을 하나? 얼마나 불안정해요. 강력한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의지한 대상이 정말 땅속 깊숙이 묻혀있는 큰 기둥처럼
절대 안 흔들리는 그런 모르겠어요. 상대에게 왜 의지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별로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나는 별로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를 구해요. 상대는 안정적일 것이라는 어떤 환상을 갖고 구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상대도 나만큼이나 안정적이지 못해요. 나 혼자 안정적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감당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나니까, 나 혼자니까 뭐 안 되면 죽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무슨 뭐 생활보호 대상자, 그것도 기본적으로 살죠. 조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그냥 보조금 받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불안정한 내 의지체가 존재해요. 배우자가 할 수 있겠죠. 또 더 불안정한 내 자식이 있어요. 정말 자식은 나보다 더 불안정하잖아요. 그 불안정함 속에서 삶의 조건이 또 얼마나 더 불안정해지겠어요. 얼마나 더 그 불안정 속에서 고통받고 살겠어요. 그래서 난 정말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불안정 속으로 자기를 던질 수 있을까? 자기 하나는 어떻게 감당이 되겠지만 불안정해도 그냥 자기 하나 감당하는 거니까. 정말 자기가 소중히 생각한 사람, 소중한 배우자, 소중한 아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능력 없어서 그 사람들을 잘 못 살게 만든다. 그러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못나서 내가 못 사는 거야. 뭐 감당하죠. 내가 못나서 내가 못 사는 거. 근데 내가 못났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사회적인 시각이에요. 내가 못났어, 내가 정말 집착으로 애착하고 있는 대상들이 힘들게 산다. 그럼 진짜 괴로울 것 같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내가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조건들,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요, 진짜 불안정합니다. 있다가 없고 죽을 때는 완전히 다 사라지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내 존재에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죽어도 내가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좋게 하는 것, 이거의 가치를 분명히 아세요. 마음을 좋게 하는 것. 지금 여러분 이 순간 알고, 이 순간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좋아져요. 수행이 좀 더 능숙해지는 거예요. 보살님이 수행에서 알아야 될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 잘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하려고 하세요. 수행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예요. 아는 것, 지금 내게 있는 걸 아는 것, 느낌, 소리, 생각 이런 걸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바르게 아는 것. 아는 것과 바르게 아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바르게 안다는 것은, 지금 보살님에게는 바르게 안다는 것은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것,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알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때 해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하루 종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해나가면 돼요.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수행이 정말 아주 고난이도의 아주 정밀한 밀도,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안 이어지려고 그러고 뭐 노력하고 하루 종일 하고, 이런 어떤 고난이도의 밀도를 요구하지 않아요. 수행은 그냥 보살님이요, 잊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수행한다면요, 보살님 마음은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알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걸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알고자 하는 마음. 옛날에 알고자 하는 마음은 무슨 소리 일어남, 뭐 느낌 일어남, 생각 일어남,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보살님이 의지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뭐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치가 스스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대상들, 그때는 이제 무엇을 알고 싶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느낌들, 소리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살님이 그때 봤던 그 무엇, 이 느낌, 이 소리, 이 생각 이런 것들은요, 사실 관념적인 것의 영향으로 그런 거예요. 그때는 보살님이 법을 본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아는 말을 보고 뭐 보는 말을 보고 듣는 말을 본다 하더라도 그 법에 대한 이해가 관념과 이게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이해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이 어느 정도 설명, 이 관념이거든요. 본다는 이 어느 정도 설명, 이 관념이에요. 듣는다는 이 어느 정도 설명, 이 관념이에요. 소리 있다는 것, 뭐 생각의 내용, 다 관념이거든요.
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법을 초창기 때 이해할 때는요, 관념이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관념이 있으면요, 그 마음씀의 방향성이 뚜렷해요. 그래서 수행을 내 의지로 수행할 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관념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어요. 어디로 봐야 되고 어디를 마음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수행할 때 관념이 없으면요,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보살님이 처음에 그렇게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관념을 만들어내고 관념이 어떤 방향성과 위치를 내게 명확히 하고 그 방향성과 위치를 향해서 내가 어떤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면 법이 이해됐죠. 그때도 법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뭐지라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 어떤 위치와 방향과 이름과 내용 같은 그런 관념을 함께 하는 그런 관심이었죠. 근데 이제 보살님의 법을 바라가면서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요.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면서 이 법이요, 점점점 보편성을 띠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한 법은요, 점점 나의 노력이 줄어들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줄어들면서 점점 이해가 깊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이해가 깊어져 나갔을 때는 이 이해는요, 안다는 언어를 떠나고요. 조금씩. 아는 마음을 이해했을 때 안다는 언어적 설명이 점점 퇴색해 가요. 점점 이렇게 탈색돼 나가는 거죠. 본다는 걸 이해 나갈 때도 본다는 언어적 의미가 점점 탈색돼 나가요. 생각한다고 이해 나갔을 때도 생각한다는 이런 언어적 설명들이 점점 탈색돼 나가요. 나중에는 보살님이 더 이해하고자 하는 자기 노력이 줄어들면서 그냥 이해가 그냥 있어요. 그냥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될 때는 그 대상이 애매해요. 대상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그냥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은 위치 없고 장소 없고 모양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어떨 때는 보살님이 그것을 이게 전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전체란 말도 관념인데요. 그냥 전체처럼 느껴지는 거죠. 전체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어디에 무엇으로 알지 않아요. 그냥 전체요. 그냥 보살님이 이제 의지 없는 상태에서 그 전체를 이해할 보살님이 느끼게 전체라는 건 관념이에요. 안다는 것처럼 전체도 관념이에요. 전체를 이해 나갈 때 보살님은 멀리하고 싶지라고 한다면 뭔가 전체적으로 다 채우고 있는 것, 전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전체도 다르게 말하면요, 모든 일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어남. 또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살님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대상은요, 어떤 모양의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름의 것이 아니고요, 어떤 위치의 것이 아니고요, 어떤 방향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현재 있음에 대해서 보살님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좀 더 관념을 떠난, 관념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든요. 관념을 떠난 실제 있는 법 그대로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보살님이 수행하는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요, 그리고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현재 있는 것 전체, 있음, 작용, 모든 암, 모든 있음, 그렇게 설명되었던 어떤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살님이 현재 알아차림 하는 게 그렇기 때문이에요. 보살님이 현재 자기를 알아갈 때 뭘 알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걸 그냥 알아요. 그 알아지는 것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그냥 작용과 성질이죠. 당연히 보살님의 관심은 그런 모양 없고 위치 없고 색깔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있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관심 갖고 마음이 현재 있으면 돼요. 질문입니다. 보통 수행할 때 아는 듯한 느낌을 바닥에 깔고서 대상들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수행합니다. 좌선할 때도 느낌이 있듯이 알면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갑니다. 오늘 좌선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만히 한번 있어 보았습니다. 수행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상들을 알아갈 때 어느 순간 정말 대상과 마음뿐이구나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상과 마음뿐이었습니다. 대상과 마음 가운데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어지게 해 나가는 것은 마음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우선 이제 거사님께서 대상과 마음에서 주도하는 것이 마음이다. 주도하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신 거사님이 그렇게 거사님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마음이라고 생각되신다면요, 그건 사실은 거사님 마음이 마음으로 약간 치우친 거예요. 거사님의 애씀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해와 대상에 대한 이해, 아는 쪽의 마음과 알아진 쪽의 대상, 그 둘 가운데 거사님이 마음에 대한 이해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서로 균형이 안 맞아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정말 거사님께서 더 이해가 깊어진다면요, 이해가 깊어지고 지혜가 더 수승해진다면 그 지혜라는 것은 우백가의 지혜예요. 우백가의 대상이요, 마음으로부터 우백가고 대상으로부터 우백가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죠. 정말 내가 마음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마음에 대해서 더 큰 가중치를 안 둔단 말이죠. 마음과 대상에 대해서 평온해지면, 그냥 마음과 대상에 대해서 가중치가 다 제로가 된다면요, 둘에서 뭐가 주도한다는 것은 사실 없어요. 아마 이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은 그 가치가요 1대1이에요 사실. 이것 있으니까 이것 있고, 이것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이게 더 주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마음이 주도한다고 생각한다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믿음이 뭐냐면 보여지는 것에 인연해서 보는 마음이 생긴다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마음이 쉽게 와닿아요. 눈으로 뭐 들어오니까 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인연해서 보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쉽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가 이해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이 생긴다. 이게 안 와닿죠. 질문입니다. 전에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약한 거예요, 사실요. 물질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생긴다, 마음의 일어남, 마음의 작용, 그런 쪽, 우리가 10년치니까요, 이쪽은 우리가 이해가 깊어요. 그래서 아주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생기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해가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방향이 이거니까. 근데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게 생기네, 우리 이거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 안 와닿냐면요, 보여지는 게 생긴다는 걸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사실요. 질문입니다. 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아지는 것이 있다, 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고 조금 이해되는 듯도 합니다. 물론 이해는 있죠. 거사님께서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알아지는 대상을 이해했기 때문에요. 아는 마음만 따로 이해하고, 아는 마음만 이해하고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는 제로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전제 하에서 아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꾸준히 해왔고 꾸준히 보고 꾸준히 이해가 깊어져서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하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까 알아지는 게 생기지, 알아지니까 아는 게 생기지, 이건 돼요. 근데 아니까 알아지는 게 생기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해가 약하냐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약한 거예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약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이 주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도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주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는 건 이해 잘하거든요. 근데 대상이 하는 건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도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해가 더 깊어지면요, 더 깊어져서 연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이쪽과 저쪽을 다 이해한다면요, 마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의 주도하는 퍼센티지는 아주 정확하게 50대 50일 겁니다. 뭐가 주도하는 게 없어요. 아주 우리가 지혜가 약한 거죠. 이해하지만 지혜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낌. 근데 거사님이 이전에 수행할 때 어떤 느낌을 무드에 깔고 아는 마음을 이해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을 느낌처럼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은 있다고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게 있다고 알아지는 것은 관념이거든요. 내가 지금 느낌 있느라고 확인할 수, 내 마음의 느낌으로 느낌 있느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확인되는 것, 내게 그 존재감이 확인되는 것, 실제의 어떤 그 존재감이 확인되는 것, 이건 관념이에요.
그때 그 관념이 생기는 것은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그 사람의 노력이 크든 약하든 조금씩 계속 있기 때문에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느낌을. 왜냐하면 이해하려는 마음은 이해 대상을 구체성 있게 알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생기는 거죠. 수행 초반기에 내가 노력해서 수행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초반기에는 느낌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지혜가 더 깊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움은 그 사람의 노력이 줄어듦과 함께 동반하고요. 그 사람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마음이 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줄어들어가요. 그 어떤 의도냐면 아는 마음을 좀 더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의도예요. 아는 마음을 좀 더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의도가 줄어드는데 옛날에 아는 마음을 좀 더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의도가 만드는 게 뭐냐면 내 전면, 가슴 앞쪽, 느낌 그런 게 다 이 아는 마음을 좀 더 분명히 알고 싶어하는 나의 의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나의 의도가 좀 줄어들어가는 거죠. 나의 의도가 점점 줄어들어가면요 어느 순간 되면 아는 마음이 가슴 앞에 있다, 전면에 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고 아는 마음이 어떤 느낌이다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다, 느낌이 있다 이게 없어지는 것이 이게 내게 확실히 명확하게 알아지지 않는 것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하지 않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초반기에는 수행이라는 게 좀 계속 변하니까요. 수행의 조건이 계속 변하니까 수행에 대한 묘사도 계속 변해가요. 초반기에는 내 앞에 있습니다. 느낌 좀 알아졌습니다. 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이 지가 하도록 내버려둬도 수행을 하는 사람, 마음이 지가 하도록 내버려둬도 수행이 되는 사람, 바람 수행이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아는 마음이 내 앞에 있다, 아는 마음이 느낌처럼 분명한 느낌을 알아진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죠. 그 사님이 지금 그냥 던져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아는 마음이 어디 있지 않아요. 느낌으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의지를 전혀 안 일으키니까. 그 사님이 내가 느낌상으로는요 그 사님 말을 통해서 내가 받는 느낌은 그 사님이 그때 그 아는 마음이 앞에 있다고 알았지 않고 아는 마음이 어떤 느낌을 알지 않으니까 뭔가 아는 것이 불명확하다라고 그 사님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사실은 불명확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아는 게 당연하고요. 정말 수행을 잘할 때는 그렇게 아는 게 더 바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님께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알고 있을 때 어떤 쪽으로 마음을 쓰냐면요. 전면에서 알려고 하지 말고요. 분명한 느낌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그때 이걸 해보세요. 작용이다라고 한번 일으켜주세요. 작용이다. 작용이라고 한번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작용이라고 이해가 된다면요. 작용한다는 것에서 뭘 한다는 것에서 한번 관심을 돌려가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용이지라고 한번 해주세요. 뭘 하는 거지라고 해주세요. 위치와 분명한 느낌을 찾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위치와 장소가 없으니까 너무 내가 뭘 하지?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 무료하네 이렇게 느끼신다면 작용이지. 사실은 그때 마음은요 아는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는 마음이 너무나 이전에 내가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 의지했던 것들, 가슴 앞쪽 아는 마음의 느낌, 그것을 통해서 의지해서 아는 마음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의지했던 게 사라졌어요. 아는 마음을 정말 순수한 어떤 이해의 대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아는 마음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때는 그 모호성을 좀 희석시키는 게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겐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접근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요. 작용지 하면 아는 마음이 위치 있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작용으로 존재한다는 그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그런 방향의 이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순수한 이해로서의 아는 마음이 조금 분명해져요. 이건 내가 쓰는 방법이고요. 교사님에게 또 다른 어떤 그런 더 마음의 순수한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교사님 개인적으로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제 대상과 마음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그냥 멍하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전혀 노력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수행해 나가요. 그렇게 수행해 나가다가도 수행이 바르고 어떤 지혜의 방향으로 바른 수행이기 때문에요. 아, 대상과 마음이네 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대상과 마음이라는 이런 이해가 거사님께서 노력으로 그 방향으로 생각하려 해서 생긴 게 아니고 저절로 그냥 푹 나타난 거예요. 저절로 나타났다는 거는요, 그런 통찰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통찰의 지혜인가? 그거는요, 그 지혜가 있을 때 그 사님에게 수행이 단순한 거네? 내가 단순한 거네? 수행이 쉬워졌네? 마음이 부드러워졌네? 마음이 가벼워졌네? 이런 느낌들, 이런 마음의 느낌들이 생겨난다면 그건 그 느낌을 생겨나게 했던 알면 통찰지예요. 그때 그 사님에게 대상과 마음뿐이네, 대상과 마음이네라고 그런 알미 생겼을 때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 거예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수행이 쉽게 느껴지고 수행이 단순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지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거사님께서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막 생각하잖아요. 사유에 나가는 것. 사유에 나가는 것은 거사님 노력이고요. 그렇게 노력으로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아, 마음이 주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마음이 주도하거든요. 생각을 내가 하고 내 가운데 마음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막 믿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노력 없이 해나가는 것 그게 바른 방향이고요. 그때는 내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의지처가 되었던 그 위치, 가슴 앞쪽이라는 위치, 뭐 어떤 느낌이라는 그런 분명함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호하게 느껴지고 애매하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바르게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행 바르게 하고 있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작용이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작용이지. 그러면 아는 마음이 작용적 측면에 두드러지면서 순수한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아는 마음이 마음의 이가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러한 법의 모호함 때문에 불안하니까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나고 또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아는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의지하고 있는 느낌을 찾게 됩니다. 예, 그 찾지 마세요. 그 찾는 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은 수행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한 이해의 대상으로서의 아는 마음을 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용이지 했을 때 아 이건 작용이야 라고 이해된다면요. 그 어떤 순수한 이해의 대상으로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진 거예요. 해나가시다 보면 위치 없고 느낌 없고 구체성 없는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데 조금씩 익숙해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대상과 마음이다라고 알아졌을 때 마음이 확 넓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혜가 만들어낸 마음 느낌이에요. 그게 자유로운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그 지혜가 어떤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집착을 줄이는 거예요. 지혜는 번뇌를 줄이거든요. 우리가 집착해요. 집착은 뭐 하겠어요? 거사님이 집착 대상이 있거든요. 뭐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 아는 마음에 주는 느낌은 느낌, 아는 마음이 위치면 위치, 아니면 뭐 소리, 뭐 생각한다는 것, 어떤 나라는 관념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집착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애쓰고 하면은요 마음이 좁아져요. 근데 지혜가 확 났어요. 지혜는 번뇌를 줄이거든요. 번뇌를 줄인다는 것은 곧 집착을 줄인단 말이에요. 집착을 줄이니까 어떤 거사님 보고 있는 대상들, 아는 마음의 위치, 아는 마음의 주는 느낌들, 아는 마음의 구체성, 아는 마음을 알아야겠다는 노력들, 뭐 생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뭐 느낌, 소리 그런 데서 하는 집착이 확 놓아지는 거죠. 집착이 놓아지니까 마음이 확 넓어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넓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그게 거사님에게 그때 알아졌던 대상과 마음이 하는 그게 통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지혜가 그렇게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 노력이 또 들어가면 또 좁아지는 거죠. 근데 수행에 나가다 보면요, 그런 통찰지가 계속 있는 상태가 돼 나가요. 거사님께서 아무 노력 없이 수행하면서도 거기서 어떤 이해 분명함, 그리고 그 작용에 대한 관심, 그런 것이 있다면요, 집착 없는 상태에서 이해이거든요. 이미 넓어진 상태에서 이해죠. 마음은 이미 넓어져 있어요. 그때는 좁아진 상태가 없기 때문에요, 넓어져도 넓어진 게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거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 것을 느끼신 이유는 뭐냐면요, 좁아졌기 때문에 넓어진 거예요. 근데 거사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의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요, 이미 넓어진 상태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넓어진 상태가 별로 특별하지도 않아요. 지혜 명상의 아주 묘한 점이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졌다라고 한다면요, 나빠졌기 때문에 좋아진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좋아지며. 수행에서도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짐이 특별하게 내게 와닿았던 거예요. 근데 수행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행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가 점점 이어지고 자유로운 상태가 기본적인 상태가 되어 나가는 거죠. 자유로워진 상태가 기본적인 상태가 되면요, 물론 더 자유로워진 거 있긴 하겠지만 점점 자유로운 상태는 나의 기본이 돼서 이 상태에서 내가 더 좋아졌다는 걸 못 느껴요. 이게 수행 상태를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요, 어떤 측면에서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 나가요. 이미 좋아졌기 때문에. 이미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진 상태가 없는 상태가 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좀 묘사하기 좀 애매한데요, 좋아진 상태가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요, 좋아져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좋은 거죠,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좋은 방향으로의 좋아짐이 있어야만 좋은 거예요. 근데 좋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 좋겠어요? 좋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 좋겠어요? 좋아지는 것이 없는 것을요, 보통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적인 것, 모양적인 것, 세상 이야기들에서 좋음을 찾는 사람은요,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만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지는 것이 없는 것을 좋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반대편 생각해보면요, 이 극단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좋은 쪽 이야기고요, 나쁜 쪽에서 고통받아요. 고통받는데, 고통인지 모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욕심나잖아요. 욕심이 치성해요. 근데 사람들요, 욕심이 있으면 막 에너지를 느껴요. 절에서 초파를 일하잖아요. 초파를 일에 참석한 보살님들 하루 종일 뭐 정신없이 일해요.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시장에서 뭐 사와라, 뭐 우르르 갖고 오고, 뭐 밥 내고 준비하고, 다 로바인데요. 자기 역할에 대한 로바로 에너지가 치성해요. 사람들이 힘이 넘쳐요. 그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뻗지만, 할 때는요, 에너지가 넘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해요. 사람들 그러고 나중에 작년에 초파를 참 재밌게 일했어, 이렇게 말해요. 욕심으로 에너지를 느끼면서 막 그렇게 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욕심으로 에너지 치성하게 그런 힘든 일을 바쁘게 자기 다 잊어버리고 욕심 밀고 하는 걸 밀려가면서 스스로 에너지 느끼면서 자기는 힘 있다고 생각하고 힘든 마음을 좋게 느껴요. 힘 있는 마음을 좋게 느끼는 그 상태에 그런 고통받고 있나요? 그는 세상의 시각에서는 즐거워요. 근데 본질적 측면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욕심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활기를 느끼면서, 힘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죠. 사람들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걸 원하죠.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걸 원해요. 좋아졌어, 더 좋아질 게 없는 걸 별로 안 원해요, 사실은요. 좋아졌어, 더 좋을 게 없는 상태에서는요, 뭐가 깔리냐면 은은한 좋음이 있어요. 은은한 좋음. 이거 별로 급격한 변화가 없어서 뭐랄까 신나지가 않아요. 은은한 좋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지혜가 있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자기를 깊이 이해하고 객관적이 되면요, 이게 정말 좋다고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좋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마음은요, 신심 같아요. 나에 대한 나의 만족감이 계속 생겨나요. 나에 대한 나의 가치가 계속 느껴지거든요, 이 은은한 조음에서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삶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가치는 다 다르죠. 거사님이 되어나가는 방향이 뭐냐면요, 이렇게 안 좋은 것에서 좋음으로서의 변화에서 좋음을 찾는 것,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안 좋았다가 좋은 것, 마음이 넓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가벼워져 이런 것들.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것으로의 변화로서 물론 앞으로도 그걸 느끼겠지만 우리가 지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것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수행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수행에서 조금씩 어느 부분들이 생겨나냐면요. 이미 좋아져서 좋을 것이 없는 그런 거. 이게 뭐 분명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깊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조금씩 체험한다는 거죠. 좋아졌어도 좋을 게 없는 아무것도 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되어가는 상태에서 지금의 거사님은 뭐 아는 말이 분명하지 않고 느낌이 없고 그러면 살짝 불안해져요. 이게 변화를 찾는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안 좋았다가 좋은 마음을 찾는 마음이 그걸 불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냥 좋아지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만족하는 상태가 되나가요. 이게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 상태에 계속 있는 그런 어떤 수행에서는요.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거사님께서 모양 없고 위치 없는 작용을 이해하고 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모양 없고 위치 없는 작용 그리고 그 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용을 이해하고 있는 이해를 확인하고 다 이게 위치 없고 모양 없거든요. 그런 이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느끼고 그걸 통해서 변화 없는 어떤 기쁨 그냥 있음의 기쁨 현재의 기쁨이죠. 있음의 기쁨 그런 방향에서의 지혜들 또 조금씩 생겨날 겁니다. 이것도 점점 강해져 갈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와닿아요. 예, 와닿는다면 내가 엄청 설명 잘한 거예요. 이 설명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시험 스피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아는 건 보살님 뿐이기 때문에 보살님이 다른 사람 수행에 생각하는 건요. 보살님의 상상이에요. 다들. 저 사람 저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보살님의 상상에 대해서 보살님이 가치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이 그 값어치를 먹일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은요. 보살님 자신만 알면 되고요. 내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몇 걸음 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갔냐요. 아니 수행 오래 했어. 수행 잘했어. 몇 걸음 내 앞에 설령 몇 걸음 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출발하고 있는 나랑요. 좀 몇 걸음 못 간 나랑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돼요. 말로 설명하니까 몇 걸음 앞에 있는 사람의 수행 상태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말로 설명되죠. 근데 실제 보살님도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요. 금방 거리 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방향성이요. 바른 방향으로 내 삶이 향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보살님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서는 고통 줄어드는 방향, 자유로워지는 방향이요. 보살님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알아차림 있는가? 지금 바르게 보려고 있는가? 바른 견해가 있는가? 이 두 가지예요. 보살님에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보살님의 삶의 방향은 바르게 향해가고 있는 것이고 보살님은 보살님의 삶을요.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내보다 더 앞에 갔다 해도 정말 몇 걸음 안 됩니다. 별로 안 달라요. 보살님이랑 나랑 별로 안 달라요. 그리고 설령 앞에 갔다 하더라도요.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다 중생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도 수행 안 하고 마음 안 좋을 때는요. 저 바닷가에 떨어져요. 한없이 바닷가에 떨어집니다. 다 우리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 편차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다른 사람들 수행에 대해서는요.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살님은 보살님의 길을 보살님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만 잘하려고 하면 돼요. 보살님만 바르게 하려고 하면 돼요. 남들 뭐 바르게 하고 남들 잘하는 것은요. 보살님에게 전혀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보살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